오늘 함께 슬픔이 기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슬픔이 기쁨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작게 생각하고 그냥 방치해 두었던 게 점점 커지고 불어나서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충치가 있는데 모르고 그냥 두었다가 그냥 괜찮겠지 하고 두었다가 나중에 그게 썩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크게 치료를 하게 되었다든지, 몸이 아픈데 그냥 여사로만 생각해서 약만 이제 받아 먹었다가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큰 병이었던지, 아니면 눈이 많이 오는 날에 집이나 회사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 눈이 녹아서 얼음길에 미끄러 본 적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들 말이죠.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거예요. 당장에 해결할 일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게 작은 것, 작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큰 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죄는 그 심각성이 더하죠. 그러면 그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결과를 마주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처참한 이 최후를 맞이한 소식,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모르는 이 다윗이 하염없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초조 있든지 다윗이 왕자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성의 바깥문과 안의문 그 사이에,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수꾼이 있는 그 성로와 아주 가까이 있어서 파수꾼이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을 발견하면 중간에 다른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식을 들으려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있으면 더욱 간절히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들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듣고 싶잖아요. 그 전까지는 마음도 초조하고 떨려오고 다리도 떨리고, 그처럼 다윗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압살롬의 생존 여부와 또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그 승패 여부와 중에서 어떤 소식을 더 듣기를 바라고 기다렸을까요? 이 아버지인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게 더 궁금했습니다.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소식을 전할 때 28절 말씀에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그리고 3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러면서 각각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해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서 전하는데도 다윗이 기뻐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압살롬의 소식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2절 이 두 구절에서 왕은 먼저 도착해서 소식을 전한 아히마아스에게도 뒤이어 도착한 구스 사람에게도 두 번 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는지 아닌지가 더 궁금했다면 아히마아스가 혼자 뛰어오고 있을 때 이미 답을 받은 줄로 알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전쟁에서 지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졌기 때문에 빨리 도망쳐 올 것이에요. 이 성으로. 그런데 혼자 왔다는 것은 이긴 소식을 알리러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이미 이겼구나. 그러니까 평안해하면서 그 다음 소식을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 그 소식은 압살롬입니다. 그 이외의 이야기는 서론에 불과해요.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히마아스에게 물어보니까 그는 압살롬의 최후를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전쟁의 승리보다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그것을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걸 다윗을 보는 순간, 그 앞에 대면하는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구스 사람보다 먼저 더 알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적군의 이 수장이었던 압살롬을 물리쳤기 때문이죠.
완전히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도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거를 빨리 알리고 싶다 한 거예요. 근데 요압이 이 소식을 네 입으로 알리지 마라. 그러면서 구스 사람을 먼저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도 고집을 피웠거든요. 그런데 막상 다윗의 앞에 서니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혹시나 죽음을 맞이했을까봐 초조해하면서 떠는 그 아버지의 몸과 흔들리는 눈동자와 그럼에도 희망을 품고 있는 그 반짝이는 눈앞에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최후를 요압의 전령이면서 이방인인 이 구스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압살롬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거죠.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땠을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죠. 온몸과 마음이 다 찢어지는 것 같고 심장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오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뭘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33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왔다 갔다 막 배회를 하는 거예요. 문 위층에 올라간다는 게 문자 그대로 위층에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그 뜻이 막 정신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는 기쁨을 덮어버리는 더 큰 슬픔을 가져옵니다. 죄의 결과는 기쁨을 덮어버리는 더 큰 슬픔을 가져옵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예요. 발람군의 수장인 압살롬이 죽어서 반역이 끝났습니다. 그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셨다, 심판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한단 말이죠. 다윗도 목숨과 나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를 극복했고 승리를 맞이했어요. 분명히 기쁠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보다도 더 큰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밧세바를 가늠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 사이에 있는 갈등을 회피한 것,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그 결과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와 암논 그리고 압살롬까지 세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승리를 얻고 잘 된다고 할지라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잃게 되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일까요? 그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나 가까운 사이의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죠. 다 깨지고 나서 다 멀어지고 나서 뒤늦게 후회한다고 해도 돌이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정말 엄청난 국가적인 기쁨이고 축제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할 정도의 슬픔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뒤늦게 돌이키면 너무 늦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즉시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세요. 다윗이 압살롬의 아버지이듯이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죠.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 슬픔에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죄로 인해 이런 슬픈 결과를 맞이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주길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남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을 다시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내 아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계속 슬픔에 잠겨있고 계속 자책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까요? 그걸 바랄까요? 오히려 그 아들의 손을 잡아서 빛 가운데로 밖으로 나오기를 원해서 일으키겠죠. 하나님은 분명 다윗의 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했지만 다시 긍휼과 사랑으로 일으켜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깊은 내면까지 사실은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긴 한데 부족한 게 있었어요.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이라서. 하지만 큰 것을 얘기하자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알지만 온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모로서 책임져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잃은 이 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달라지게 돼요.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에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소중함과 애틋함을 이제 말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이후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이 죄에서 벗어나 다른 자녀들을 잘 길러냅니다.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키워내요. 비록 솔로몬이 말년에는 마음이 바뀌긴 하지만 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을 보고 또 자신도 그 가르침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속에 빠져서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얼른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악 중에 있을 때든지 일상을 살아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그 뜻을 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금방 주님의 뜻을 알고 나올 수 있고 애초에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가니까 죄를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작은 죄가 커져서 큰 것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죄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어떤 기쁨도 덮어버리는 큰 슬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발견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께 빨리 돌이킬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는 대로 참 기쁨과 회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죄로 인한 슬픔에 계속 빠져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범죄로 인해서 슬픔에 잠기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